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는데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묵상하죠.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날이 우리에게 밝았습니다. 어느새 10개월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는 또다시 한 해를 정리해야 할 시간들만 남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의 첫 출발이 한 달을 다스리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1년을 마무리하며 준비하는 또한 첫 발걸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육공동체가 열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나머지 두 달에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넘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마음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그 물질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거룩한 하늘나라에 쌓이는 보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이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주 듣게 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마치는 마지막 장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준 적이 있었죠.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보라.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 있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 나는 진짜 예수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를 마치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13장 마지막 그 부분에 가면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 밖에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죠. 11월이 됐어요. 우리 10개월 동안 믿음의 삶을 당연히 살아왔겠죠. 근데 또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 나머지 두 달 또다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인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열어봐 주시죠. 제 뭔가요? 점이네요. 9개의 점인데
저 점을 연필을 떼지 않고 4개의 선만으로 전체를 한번 연결해 보시죠. 자,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저 점 9개를 연필을 떼지 않고 그려서 4개의 선만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되든지 말이죠. 4개의 선으로 다 연결을 해보세요. 연결이 잘 되나요? 잘 되어가나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래나? 하나도 연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요. 첫 번째 점과 밑으로 세 번째 점이 떨어지면 안 되고요. 점이 반드시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선 4개만 가지고요. 해보셨어요? 자, 바깥으로 한번 그리면 하나, 둘, 셋, 넷 끝이네요. 그러면 중간 점이 연결이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아마도 이거 풀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쉽지는 않죠? 풀어보신 분. 어떻게 풀으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어쨌거나 쉽지 않아요. 푼 분 계시겠죠? 푼 분은 혼자서 자신만만하게 앉아 계시면 돼요. 못 푼 분들은 자신 없이 계시면 돼요. 자, 정답을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시죠. 보이시나요? 어떻게 그려졌나요? 선이 밖으로 나와 있네요. 이해가 되셨어요? 다른 거 다 접어주시고요. 선이 밖으로 나와 있네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점 안에서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죠. 근데 선이 밖으로 나갔네요. 그렇죠? 이 점에 대한 이야기는요, 한 심리학자가 에드워드 드보노라는 심리학자가 우리 인간의 창조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연구를 하다가 하나의 예로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창조성이라는 것은 어떨 때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제껏 가져온 틀 밖으로 나가 볼 때라야만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저 점을 주고 나면 그 점 안에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안 되는데 계속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 사람은 손을 바깥으로 한 번만 나갔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다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면 다 되는데 밖으로 나갈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드보노라는 사람이 창의성을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려면 우리가 늘 갖고 있던 삶의 틀 밖으로 나와야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해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think out of the box, 박스 안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 매일 박스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예수 믿는 것은요, 세상의 틀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틀 밖으로 나와서 살아야 예수 사람의 삶이 이루어져요. 참 이상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틀 안에서 살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틀 밖으로 쫙 나오고 나면 예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요. 사람이 어찌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거듭납니까? 근데 자신의 틀이 있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 그 틀 외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틀을 벗어나야 이해가 되고, 그 틀을 벗어나야 예수 믿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틀을 박차고 나와야 돼요. 그 틀을 박차 나오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삶이 세상 어느 누구의 삶과 정말 다를 것 없어요. 그냥 다르다면 교회 다니나 보지 뭐. 근데 하나도 삶 속에서 예수의 사람다운 삶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틀을 벗어나는 거예요. 틀을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틀을 벗어난 예수의 사람의 삶의 모습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틀을 벗어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늘 이런 틀 안에서 살아요. 근데 그 틀을 빠져나온 사람들의 삶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저와 함께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되려면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엉뚱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된다. 참나, 저것도 쟤 정말 미쳤네, 미쳤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런 병신같이 어떻게 일을 그렇게 처리해? 라는 얘기를 예수 때문에 들어봐야 돼. 예수 때문에. 예수님 아니라면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는데, 아유 참 모조리 꼭 바보 같아, 바보. 야, 그렇게 하면 손해지, 당연하지 라고 말하는 얘기가 예수 때문에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오늘 성경 말해요.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모욕하고, 참나,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못하러 사냐? 그거 예수 왜 믿냐? 라고 말할 때 예수 때문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 사람으로 사는 거다. 예수님 때문에 만일 모욕 받아본 적이 없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본 적이 별로 없다면, 남들은 손해 안 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손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책을 사서 읽는데 제목이 참 멋져서 샀어요. 우아함의 기술이라는 책이었어요. 우아함. 여러분 좀 우아하게 살면 좋죠? 전부 다 우아해지고 싶어서 옷도 쫙 멋지게 입고 싶어 하고요. 그 옷에 맞춰서 살도 좀 빼고 싶어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화장도 잘 하고 싶고요. 남자라면 단정하게 뭐 어떻게 하든지 구두를 잘 맞춰 신든지 그래요. 근데 이 우아함의 기술이라는 이 책 영어 제목이 뭐냐면 The Art of Grace였어요. Grace가 뭐죠? 은혜. 이게 쉽게 다시 풀면 은혜의 기술, 그런 거예요. 책을 쭉 읽으니까 이런 내용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언제 우아해지느냐 하면 영적인 차원을 경험해 볼 때 우아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 그러면서 이 우아함을
제가 그랬죠. 영어 원문은 grace라고요. 그럼 은혜라 그러십시다. 왜 이 은혜가 우리 인간을 우아하게 만드느냐 하면, 나는 참 보잘것없는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있다. 번역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그냥 신의 은혜가 있다. 이 신의 은혜를 받아보면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까지 해주시나 생각하면 나의 행동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아해진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품이 있고 품격 있고 우아한 인생을 사느냐 하면 은혜를 자꾸 경험해 봐야 돼요. 놀랍게도 오늘 육공동체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을 불렀어요. 은혜를 경험해 보면 나 같은 사람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책에도 Amazing Grace라는 노래 아시잖아요. 찬양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를 쫙 설명을 하면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가 어떻게 자기의 삶이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면서 영적인 차원을 경험하면 삶이 우아해진다는 거예요. 우아해진다. 은혜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차원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세상의 틀은요, 왜 요거도 먹어요, 여러분? 못하러 요거도 먹는데요, 못하러 손해보는데요, 못하러 우리는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이렇게 사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은데요. 근데 그것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라면 그럼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때 우아함이 찾아온대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조금 품위가 있어야 된다. 조금 격조 있게 살아야 된다. 그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경험하게 되면 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생각하면 행동이 우아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번 가보실래요? 우리 옛날에 다 외웠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런 삶을 한번 경험해 보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위에 머문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수십 년을 믿어와도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요거도 먹는 일이 없다면, 손해보는 일이 없다면, 바보 같은 인생을 산다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 여전히 영악하고 여전히 이익에 밟고 여전히 내 것에만 매달려 사는 인생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 위에 머무르지 못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파르타라는 고대 도시국가를 아시는지 물어보나 마나죠. 알죠. 뭐 스파르타 못 들어본 사람이 어딨겠어요. 기원전 8, 9세기에 세워진 고대 그리스의 한 도시 국가였어요. 그 당시는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한 도시, 뭐 아테네 같은 이런 것도요, 그리스 안의 도시지만 도시 국가였어요. 이 스파르타라는 국가는 아시는 대로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시는데 BC 한 4세기경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를 무찌르고 그리스의 맹주가 됩니다. 가장 강력한 도시 국가가 되죠. 그런데 BC 140년경에 로마의 멸망당함으로 더 이상 찾아볼 길 없는 도시국가가 됐죠.
근데 그 도시 국가가 그렇게 강력하게 된 데는요,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무슨 어머니의 역할이 커?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을 향하여 엄마가 늘 이렇게 말해줬다는 겁니다. 아들아, 전투를 마치고 당당히 돌아오거라. 방패를 들고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방패 위에 얹혀서 오거라. 방패 위에 얹힌다는 게 뭐죠? 전투에서 패배해서 시신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너 전투에서 반드시 싸워서 이기고 되돌아오는데 지게 되면 시신으로 엄마를 찾아와줘. 그렇게 전투를 따르는 아들에게 말을 전해줬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고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만족감보다 좀 더 공적인 삶에 더 큰 만족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컵을 하나 산 게 너무 기쁜 거야. 이런 만족감보다 이 공동체가 무언가를 일구어내서 참 멋지게 됐다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다는 거야. 내가 내 자동차 하나 구하는 게 와, 구했어, 너무 좋아, 이게 아니고요. 내 자동차는 구하든지 못 구하든지 우리 스파르타라는 이 도시국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면 나는 이 자동차 안 가져도 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공적인 만족감이 개인적인 만족감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희생되어도 괜찮았다. 나는 희생되어도 괜찮아. 근데 현대인의 공통점은 공적인 만족감보다 개인적인 만족감에 훨씬 더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것은 절대로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급할 때는 빨리 가야 되고요, 남들이 급할 때는 왜 그래? 왜 이렇게 서둘러? 나도 가고 있잖아. 절대 안 비켜줘. 왜요? 자기의 이익에는 관심이거든. 자기. 고대인들이 더 지금보다 지혜로웠다고 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개인적인 삶보다 전체를 생각했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지 않다면 위대한 고대 국가들처럼 위대한 인생은 절대 못 산다. 예수 믿는데도 똑같이 자기 것에 대한 관심, 자기 것을 가지게 됐을 때 만족감, 뭐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가 별 관심 없어.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근데 성경은 예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고 모욕을 받고 치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큰 소리를 칠 수도 없고 권리 주장을 심지어 하지도 못할 때, 그렇다면 그게 예수 사람이다. 그게 예수 사람. 그때 그 사람에게 영적인 삶이 주는 우아함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더 영적인 우아함을 갖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월 달이요,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뭔가를 다 거두어 드릴 때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우아함을 조금 거두어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뭐 우아해져라, 뭐 품위 있게 살아라, 격조 있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때문에. 나 예수만 아니었으면. 근데 예수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고와지고요, 예수 때문에 내 행동이 조금 더 나아지고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놀라와 이전에는 눈 감고 사는 맹인 같은 인생이었지만 이제 눈 뜨고 살게 된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우아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영적으로 값어치 있는 게 무엇인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눈 뜨고 살게 된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예수의 사람의 인생 아닐까. 그런데 이 예수의 인생이 예수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려면 오늘 성경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마태복음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죠. 5장 11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로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되느냐면요, 하늘에서 받게 될 상급을 보고 살아요. 그것을 제가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주어지는 상급이 언제 올까요? 언제 올까요? 지금 왔나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요, 미래의 일이에요. 어쩌면 제가 몇십 년을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일지, 아니면 적어도 지금 요거도 먹는 이 순간은 아니죠. 이게 미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상이라는 건 미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요. 미래에. 지금 내 삶이 어렵다, 지금 내가 손해본다, 내가 지금 억울하다, 내가 지금 견딜 수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미래, 이것보다 미래. 언제인지 정해진 날은 없지만요, 지금이 아닌 그 언제인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일지 모르지만, 아니면 지금 아닌 어느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크다. 미래를 보는 눈이야, 지금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다 좋은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미래에.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읽었던 학개서 2장에 가면 성전 얘기를 막 하다 그러잖아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뭐요? 나중 영광이 훨씬 클 거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전에 보았던, 혹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지만, 아니야, 나중에 이 성전에 임하게 될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성경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포커스가 언제 미래. 근데 우리는 다 앞만 보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를 들려드릴까요? 우리나라 꽤나 유명한 대학 있어요. 몇 개 있죠? 한 수십 개 되던가요? 막 있어요. 근데 그 대학이 스탠퍼드라는 미국의 혹은 전 세계의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인 그 대학과 자매 결혼을 맺었어요. 자매 결혼을 맺었는데, 자매 결혼을 맺고 나니까 맺을 때 서로가 각자의 학교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제 조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스탠퍼드도 하고요. 스탠퍼드 대학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뭘 보여주느냐면 화면에 첫 번째 숫자를 보이는 거야. 4만 이렇게 40000 이렇게요. 4만 이렇게 보여요. 조금들이 그 4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스탠퍼드 대학
그 대학이 1930년 이후에 세워놓은 기업의 숫자라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이 졸업한 학생들이 기업을 세웠는데 4만 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두 번째 숫자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540만. 그 뒤에 뭐가 설명이 나오냐면 스탠포드 대학 출신들이 창출한 일자리 540만. 또 세 번째 숫자가 착 나와요. 2조 7천억 달러. 그러니까 2조니까 달러면 2천조가 되겠네요. 그죠? 2700조 혹은 3000조. 이게 그동안 그 기업들이 일구어낸 매출액. 그런데 물었다는 거예요. 조인 씨가는 그 학교에게 이 나라의 국민 총 생산이 얼마죠? 그랬더니 1조 달러가 조금 넘는다. 우리나라가 1조 달러가 1조 달러는 1000조 그쯤 된다. 그런데 그 한 나라의 총 생산보다 이 학교가 일구어낸 매출액이 비교할 수 없다. 근데 그 다음 말입니다. 저는 이 숫자가 뭐 지네들이 잘났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얘기를 그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만 개의 기업과 수백만의 사람들을 일자리를 창출하고 엄청난 매출액을 낸 이들이 바로 졸업생들이거나 이 대학 중퇴자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학 졸업자보다 중퇴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회사들이 더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학교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학교 졸업한 애들보다요, 이 학교를 그만둔 사람들 더 잘 됐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졸업생이 더 잘 됐다면 우리 학교가 잘하고 있어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해가지고 이 졸업생들이 뭔가를 잘 이루고 간다 되잖아요. 근데 졸업 안 한 중퇴한 애들이 더 잘한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됐지?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조인식을 했던 그 학교는 뭐 여기에 우리 학교 출신들 중에 뭐 장관이 몇 명 나왔고 뭐가 어떻게 됐고 뭐 변호사들이 뭐 판사들이 뭐 어쩌고 좀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 졸업생들보다 뭐요? 중퇴한 사람들이 더 잘하고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 건지 아닌지.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래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는 자꾸요 여기 출신들이 뭐 어떻게 됐고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아니요, 그것보다 앞으로 우리 학교가 어떻게 해야만 중퇴자들보다 졸업한 학생들이 더 잘하게 될지,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 학교와 조인을 하는 겁니다. 배우기도 하고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고 해야 된다. 참 놀랍지 않나요? 졸업한 사람들보다 졸업하지 않은 채 떠나간 사람들이 더 잘한다? 우리 학교의 교육의 문제가 뭐지?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미래에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금 너무 그러지 말아야 돼요. 지금 잘 살건 못 살건 너무 그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서의 상이 큰 줄 아는 미래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거든요. 그런 삶이야.
근데 오늘 성경 결론 한 가지 말하죠.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뭐 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러니까 미래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데, 예수 때문에 억울한데,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뭐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현재를 본다면 어떻게 즐거워해요? 근데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래, 하늘나라의 상이 더 큰데 뭐.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는 지금 일 때문에 너무, 우리 자주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지금 일 때문에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을 생각하면서 지금 기뻐하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예수의 사람 아니죠 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의 사람으로, 그런 거죠. 오늘요 11월 첫날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또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날이 된 오늘 다시 한번 잘 출발해서 지금 여기껏 바라보면서 억울해하지 마시고, 근데 만일 그것이 예수 때문이라면 오히려 더 기뻐하시면서 하늘의 상급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